네, 좋은 아침입니다. 3월 19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와서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나름대로의 질문으로 이 완벽하게 함정 팠다 생각하고 질문을 했는데 다 막혀버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이 더욱 드러나게 된 사건들이 지금 13장 앞부분까지 계속 이어지죠.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도 일어났던 장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다만 기적과 병고침, 귀신을 쫓아내는 분뿐일 뿐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동력이 사랑이었다라고 마가는 계속해서 기록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있기 바로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한 과부를 칭찬하시는 장면입니다. 과부가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작은 돈을 이렇게 성전에 헌금하는데 지금 가치로 하면 뉴질랜드 달러로 한 1불, 2불 정도를 헌금한 거죠. 그리고 조용히 물러가는 이 그녀를 향해서 이 여인이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돈을 들였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에 잘 속죠. 큰 부자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되거나 좋은 직장이나 대학 다니는 것을 알게 되면 와, 사람이 좀 달라 보인다 이런 얘기들 듣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 사실이 오늘 나에게 위로가 되는지 두려움이 되는지 이 아침에 좀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참 위로가 된다 혹은 주님께서 중심을 보시니까 두렵다. 이 둘 중에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이 드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겉모습에 정신이 좀 팔려있는 모습이죠. 오늘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굉장히 아름다웠던 그 성전입니다. 들떴죠, 제자들이. 규모가 큰 성전이었습니다. 역사를 보니까 당시 예루살렘 면적의 6분의 1을 성전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큰. 그리고 크고 흰 돌들과 그리고 금으로 이렇게 장식되어 있었던 성전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이 성전을 보고 감탄만 하고 있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이 성전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또 헤롯 왕을 좀 기념하기 위해서 건축된 헤롯 성전이거든요. 이 역사는 잊고 화려함에 취해버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한국 교회가 역사와 사명을 잊고 화려함에 취해버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희생을 치르고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다 잊어버리고 자축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발전했다, 너무 성장했다, 그렇게 서로 칭찬하고 축하하고 하기만 했던 그런 때가 있었죠. 어쩌면 지금도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자들과 우리 자신이 두려움으로 들어야 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좀 드러내고 있죠.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의 의미를 단순히 한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이 열리는 때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두려움과 겸손함과 그리고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주님은 제자들의 그 어리석음을 말씀으로 이렇게 다시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이어지는 예언을 들으면서 아마도 그들은 경악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네.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느낌으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의 예언은 13장 전체, 이 목요일 본문까지 이어지는데, 말씀은 역사 속에서 이미 일어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것인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종말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죠. 그날이 오기 전,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오기 전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째,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 신천지 같은 조직적인 이단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곳곳에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와 가짜 복음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눈에 잘 보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가짜들은 살짝만 다르니까 정말로 어렵습니다. 기도해야 되죠. 둘째, 전쟁과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7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라는 이 물량적인 의미도 되지만 매스미디어의 발달도 포함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곳곳에 일어나는 지진과 전쟁의 소식을 잘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전쟁, 지진을 한국에서 들으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쳐서 우리가 알게 되었었죠.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의 재난과 전쟁을 실시간으로 듣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지금 시대에 선포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셋째, 핍박이 일어난다. 9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 초대 교회의 핍박을 예고하고 있죠. 지금은 이 일이 아직 우리 주위에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 중국의 지하교회들, 또 터키나 곳곳에서 교회에 대한 테러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질랜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혐오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넷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이다. 10절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런 네 가지 일들이 그날이 오기 전에 일어날 것이다. 주님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면 끝까지 견디라. 근데 우리가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견딜 힘이 있나 나에게? 내가 만약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게 되면 나는 그 어려움에 맞설 수 있을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너의 자식과 형제와 부모를 죽이겠다라는 협박이 닥쳐온다면 나는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 못하죠. 그래서 너무 두렵죠. 그런데 주님은 할 수 있다 하십니다. 11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어떤 말을 할지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시겠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겠다. 이길 힘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견뎌나갈 것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감히 그때의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 떨리고 무섭지만 미리 염려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는 말씀은 정말 진리인 거죠.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어떻게 들리세요? 끝까지 견뎌야만 너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똑바로 해. 정신 바짝 차려. 그런 뜻이 메인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있죠. 끝까지 견뎌라. 구원을 얻을 것이야.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견디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그러니까 거꾸로 읽어도 되는 거죠.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움을 받을 것이다. 세상 살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미움을 받고 때때로 몸의 고통과 재정의 어려움과 관계의 이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셔서 견디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두려워할 것은 아니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내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 순간이죠. 오늘 이 아침에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소망 보게 하시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자연재해도 우리 교회에 계속 들립니다. 핍박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기독교에 대한 혐오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말씀을 앞에 두고 주님 힘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힘주시고 주께서 평안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처럼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가까이 계신 주님을 만끽하며 누리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돈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건강의 두려움에 너무 붙잡히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평안하십시오.